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 일어나시고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소리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불이나 이런 것도 우리의 몸에 오면은 체험은 얻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면은 깨닫긴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영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요. 귀로 들어요. 귀로 들을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 마음에서 소리를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절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때 찬양할 때 태도가 100%입니다.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자리매김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영을 살찌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갈등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원래 유래가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엉켜가지고 완전히 산에 보면 꼬여있는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실이 엉켜있는 그건.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평생 동안 영원히 지속되면 안 돼요. 어느 단계에 지나고 나면 이 갈등이 사라져야 돼요. 이 갈등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고, 이제 이 갈등이 언제 사라지냐면 우리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기심이나 야망이나 계획이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절히 추구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와 함께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길들여질 때, 그것이 갈등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갈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는, 갈등을 설명하면서 그 갈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예수를 믿을 때 비참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지, 다윗처럼 살고 싶지,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영화 한 편 보고 지나고 나서 그냥 여전히 내 삶은 현실로 돌아와서 초라한 인생, 그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 시대에 다윗이 되기 원하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울이 되기 원하고, 이 시대에 디모데가 되기 원하고, 이 시대에 조슈아, 여호수아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즉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다윗보다, 모세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더 능력 있고 더 당당하고 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동일한 소원을 가지세요.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 위대한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 원한다. 이 기회를 통해 일어나기 원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원한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원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한 소원들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입을 넓게 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단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제한된 생각들이에요. 그것들이 깨트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야 제가 질 수 없는 거지요. 저는 제 십자가를 질 뿐이지요. 이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시체 앞에서 무슨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예수님 마음속에서 어떤 고백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밖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면서 그 전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이 놓쳐지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에 다 이루었다예요. 저는 제가 운명할 때,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정말 그러기 원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엉망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내 멋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를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때서부터 나는 다 이루었다. 주님,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만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제 중심의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코너에 몰리고 언젠가는 벽에 부딪힙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인생이 꽉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꿈들을 꾸면서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립니다. 그의 인생이 갈수록 점점점 길이 넓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의 길들이 열려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추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등을 다루면서 많은 종교인들,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율법적으로 살아요. 율법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지키는 게 율법적이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을 지키죠. 율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함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도,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함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도 내 힘과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도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갈등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 죄 짓는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얼마든지 죄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눈을 뜨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 그것은 오직 내 노력과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야 돼요. 항복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미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중심으로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안 돼요. 하다못해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남편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내 자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식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 그러게 이런 사람의 삶은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감사합니다. 자기 부족을 모르고 자기 한계를 모르고 애통함도 없고 마음의 가난함도 없고 스스로 자족하면서 스스로 흐뭇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은 너하고 상관없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건, 아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이 상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데 마음의 애통함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 탄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는 거예요. 이런 울부짖음과 애통함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참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안 내고 꾹 누르는 것.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너 그냥 한번 뒤통수를 때린다. 내가 며느리만 아니면 시어머니 어떻게 한다.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것, 이걸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건 감정을 억제하는 것뿐이 언젠가 폭발하고 더 나쁜 그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겉과 안이 틀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참고 견디어서 결국은 마침내 승리를 하리라. 참자. 이게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제발 거기서 착각해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루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봐라.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너랑 수준이 다르다.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그래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혜도 어떤 것도 그 일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무력하게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나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도해도 남편이 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도해도 사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도해도 내 못된 습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망합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무능함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너희가 물을 길어다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았지만 이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먹여준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한계와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경험할 때 그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사업가면 사업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해요. 도미니언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교정받고 그리고 길들이며 그걸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래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 우리 몸의 충동을 영으로 다스리고 우리 영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반응을 하고 그 영이 강력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들, 몸의 행실들을 다스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면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다스려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원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비참한 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도 다 비참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이 땅이 풍성해졌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동물들도 전부 다 이 저주 속에서 불타 죽고 뭐해 죽고 전부 다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다스리면 이 땅이 바뀌고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다스리면 돈 중심의 교회가 돼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다스리면 능력 없는 사람은 다 떠납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스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아담은 속았습니다. 뭐라고 속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요, 거짓말을 하되 완전한 거짓말로 하지 않아요. 적절히 진리가 섞여 있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생명나무 실과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서 자유는 뭡니까? 신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자유입니까? 그것은 방종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신호를 지킬 수 있고 교통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예요. 교통 신호와의 관계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 따로따로 놀고 각자 바람 피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자는 머리 대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거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자유예요. 그 능력이 있는 게 자유예요. 가게에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훔쳐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사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훔치지 않고 물건을 그대로 보기만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 마음을 통제하는 것. 마약과 술과 도박,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돈의 노예라는 뜻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날마다 돈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중심에 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내가 하루에 수천만 불씩 벌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돈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도, 당장 점심 먹을 끼가, 식량이 없어도 점심이 될 때까지 내가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함이 임할 때 그 자유함 가운데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자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키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자유인 거예요.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은 자유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자유예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에 뭐를 읽었냐면 목민심서라는 책을 읽었어요. 소설, 실제 목민심서가 아니고 소설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조선시대 사회상을 보면서, 프랑스 혁명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를 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인도를 봐도 마찬가지고, 일본을 봐도, 한국의 우리 조선시대를 봐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도 한 번도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를 협박하고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과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혁명들이 일어나고 봉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역사였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역사는 벌써 이미 2000년, 3000년 동안 지내왔던 인류의 역사랑 우리 삶의 역사랑 똑같이 일어나요.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뤘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닥을 드러내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하지만 내 속에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 비례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만큼 죄도 그만큼 강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도 그만큼, 그 내가 살려고 하는 만큼 죄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회방하라더라. 이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이, 역시 죄는 죄구나. 얼마나 죄가 강력한지 그 죄를 끊을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노예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갈등에 대해서. 여기에 세 자아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납니다. 총체적으로 내가 있고 이것저것을 보는 내가 있고 내 마음으로는 할 때 내 마음도 나예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것도 나예요. 내게 속한 거예요. 마치 텔레비전 채널을 가운데서 CNN도 보고 폭스도 보고 KBS도 보고 MBC도 봐서 KBS를 틀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MBC를 틀을 적에는 또 다른 지체 속에서 나를 죄 가운데 사로잡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가 가운데 내 중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대로 살고 싶은데 결국은 이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를 켰을 적에는, 인터넷을 켰을 적에는, 그리고 내가 서점에 갔을 때는, 내가 사람을 만났을 적에는 이런 의도로 갔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치솟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쳐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세상이 가르쳐주기 전에 다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그 애들이 잘 될 것 같지만 호기심이 발동해서 없던 생각까지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기로 결정했는데 그런 날은 왜 그렇게 잠이 많이 쏟아지는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자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인격으로서의 나, 모든 중심으로서의 나가 있어요. 그리고 죄 짓고 있는 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 이 세 나 중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이게 없어지고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원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걸 원하는데 반대로 죄 쪽으로 치우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는 것,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것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 예수를 알기 전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저 돈 못 벌어서 한이고 남편이 속식여서 한이지 정말 하나님의 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크리스찬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느냐? 갈등하냐?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전까지 상태, 그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체험을 지금 기록해 놓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의 체험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건. 그래서 8장에서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자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착한 결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죄의 대가를 치러서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condemn, 이제는 너의 죄의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사망까지 딱 가고 죄와 상관없도록 죄에 대해서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죄를 결박시켜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 노력과 열심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력해져야 돼요. 그것은 절대 지성으로 안 됩니다. 깨달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삶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나 뿌리 깊게 자아가 강한지요, 죽었다 그러면서도 두더지처럼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계속 살아나는 게 우리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죽는 비결은, 하나님도 좋은 말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좋은 말로 안 돼요. 설교를 통해서 자아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삶의 고난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서 코너에 막히는 거예요. 그게 역경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갈등이에요.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실망하고 자식한테도 실망하고 나 자신한테도 실망하고 나의 능력한테도 실망하고 도대체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렇다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더 이상 사람은 내가 기댈 존재가 못 되고 더 이상 내 능력도 내가 기댈 존재가 못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정말 원하고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력하구나. 너무나 무력하구나.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라는 단어가 영조 대왕이 우리 그 시골에 보면은 쌀을 담아놓는 뒤주 있잖아요. 뒤주에다가 자기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세자를 세우고 나서 권한을 딱 넘겨주고 대리청정을 딱 시키니까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왕권을 도로 뺏어가지고 달라 해가지고 이 자기 친아들인데도요, 권력 때문에 그랬는지 이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둬놓고 열쇠로 잠겨서 굶겨 죽여버려요. 그럴 때 뒤주 속에 갇혀있는 사도세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벗어날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사도세자를, 아들을 건져내면 그 사람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방법이 없고 그렇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곤고함이라고 그래요. 도무지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어떤 삶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해보려고 다 해봤는데, 모든 시도를 다 해봤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한 걸음 더 고차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중심으로 소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 사로잡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 절망은 우리 삶 속에 소망으로 가는 터널입니다. 이 절망의 터널이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 터널은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때 내가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덕범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짐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서 져버린 거예요. 우리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고,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영원히 겪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그때 다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뭐냐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추스릴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서렌더,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그러게 이 몸의 소망 무현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서리라. 그 찬양이 그 단계가 지나가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정말 성령이 일하세요. 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때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자유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배우는 것. 그게 항복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 사람들의 삶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해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미움이 사라져버려요. 저절로 용서가 돼버려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던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이 과정으로 반드시 인도합니다. 예외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흉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방식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이게 거룩한 거예요. 뭐 착한 일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삶의 기준과 방법과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면 겸손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없는데 주님이 돕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100% 도와주셔야만 하지 내가 1%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일하소서.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말도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주님이 돕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 힘으로는 설교를 할 능력이 없어요. 설교 원고가 있어도 이 딜리버리,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일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의 사업에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습관을 바꾸는 것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습관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중심으로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간절히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진짜 원하는지 입술만 원하는지 점검을 한 번씩 딱딱 하십니다. 그러면 입술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조금 되어지면 즉시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해버립니다. 이건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나중에 또 코너에 또 몰리고 또 코너에 또 몰립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일이 되어짐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습관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 이것이 감각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바운더리, 카테고리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 그런 사람의 삶에는 안식이 있고요. 평강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그 삶 속에 지속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꼬였고 아무리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유한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비전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고 첫 번째 구별이 정결함의 작업이 첫 번째 그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는 정결케 하십니다.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그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입술에서 무슨 고백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칭찬받는 것이 그냥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했어야 뭔가 내가 의가 자랑스럽지 한 게 없는데 칭찬하면 미안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나한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갈등의 과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는 나와 죄와 나의 의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